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4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갇혀 있는 무덤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또 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그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고 어둡고 캄캄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어둠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내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서 다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사로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졸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죽었다라는 거야.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좀 이겨보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그것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창세기 5장의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9절인가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 그러니까 60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0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 온 세상은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아마 이 에녹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탁 감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 이 불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들리면 받았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은 거야.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뚝 떨어졌을 거다. 분명히 어딘가에 또 시체가 있을 것이다. 눈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체가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뭐냐면요,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없냐, 뭐 지옥이 있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뭐 변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놔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 저와 여러분만 어떻게 해요? 믿고 말씀만 해서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요, 어떤 신앙이 되느냐?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요, 19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주일날에 이런 날씨 좋고 이런 날에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저기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많은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또 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손해보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다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반의 신분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서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 거기에 신분에 따르는 어떤 그런 혜택과 누리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계급의 어떤 그런 사연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분의 어떤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의 그런 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의 어떤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삶이 똑같은가요?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가 있는 어떤 시대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게서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많은 방법과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을, 내가 위의 신분을 누릴까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분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고 있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때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배경 자체가 지옥의 배경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런 배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다 우리의 배경을 바뀌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에 어떻게 해요? 흑암이 꺾여가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이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사회적인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요, 뭔가 이 땅에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나름대로 소망이에요. 뭔가 성공을 이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떻게 그것이 이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니까는 점점 어떻게 소망이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에 있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노예로 갔던,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어느 날 애굽에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 시대에요, 이 많은 왕들을 섬기는 그런 총리로, 최고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면은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첫 번째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망의 자리. 나는 사망이 일단 죽은 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다른 게 영적인 사망은 아니에요. 모든 문제, 모든 근원이 어디서 오냐?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서나 자기의 아내를 삼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가치관이 다 육신적인 거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걸 보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배경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떠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이라는 건 우리의 배경 자체가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단은 분열시키고 다투고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싸우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속이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자녀니까요, 사단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사단의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사단의 신분 자체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배경 자체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엘리트잖아요. 서울대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아가요? 착하게 살아가요?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도 자기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배움이 중요한 거, 배움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배경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망 가운데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돼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육신을 위한 생각, 육신을 위해 모든 삶의 기준, 내 마음도 육신적인 거, 그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었던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중심. 이걸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나 중심처럼 물질의 그 다음에 성공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힘들어지고
점점 병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때요? 육신의 삶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는 지금 육신에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이제 죽음이 앞당겨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본문에서도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요, 이 나사로가 친분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자매들을 이루려 하잖아요.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누가 죽으시고 소천하시면은 당연히 그땐 좀 슬프죠. 그러나 어떻게 그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이별의 슬픔. 왜냐? 우리가 영원한 어떤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의 이별이니까 어떻게 잠깐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신의 사망에 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어떤 이별, 그 사별, 그리고 부모와의 어떤 그런 또 이별.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 육신의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죽음 직전에 또 보게 되면 정말 이 귀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다 본인을 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신분과 배경의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기서 계속 있게 되면은요, 계속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불신앙은요, 뭐와 같느냐? 자살행위와 같아요. 불신앙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예요, 불신앙은요. 우리가 사람 육신의 어떤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살인인 겁니다. 살인. 왜냐?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인 거예요. 불신앙, 자살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불신앙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불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뭐 유익한 일이라든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과 사건과 모든 걸요 불평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는요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계속 내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불신앙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신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노예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광야 길을 가는데 광야 길이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이 가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연약한 사람들 이 평민들이 가는 어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의 어떤 양식과 옷과 신발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고 말씀 안에 없으니까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세대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고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요.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니까 그들이 사망까 다 멸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다음에 왜 이제 불신앙하느냐? 세 번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 환경에서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디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공중권세? 사단이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모두 속해가지고 그에게 다 이용당하고 있고 그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죄 문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문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선물로.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다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거저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삶에 조금 안 되는 거, 조금 힘든 거, 조금 어려움이 오는 거,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안달하고서나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따지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쿨하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손해볼 땐 손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에, 육신의 세상적인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어요. 이것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려다가 모든 걸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나옴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육신의 어떤 그런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신 것이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생명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냐? 우리가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 그 안에 사람들 다 매여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뭔가 갇혀 있는 것, 어떤 틀에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죄 가운데 갇혀 있고, 이 공중거대 사단에 갇혀 있고, 지옥 배경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죠. 왜냐? 근본이 어떻게 안 바뀌는데, 근원적인 것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바꾸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진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단의
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하려고 해도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 같죠? 실패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노예로 팔려갔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 몇 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요셉은요 자기는 안 되는 인생이 아닌 거.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노예로 가고 비록 감옥에 가도 거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실패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자유를 누리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제 여러분 새롭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속았고 그동안에 속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사단에게 속았던 제 문제, 죄에 갇혀 있었던 것, 사단의 문제, 내가 지옥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속에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 이제는 어때요? 그런 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 방향과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사망한 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과 또 내일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을 성숙하고 회복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림은요, 살리는 정복이고 살리는 다스림이라는, 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눌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다는 건요,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보더라도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식물도 보면은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있고 또 죽어있는 것이 있어요. 죽은 거는요, 근데 그게 같이 있게 되면 죽은 것은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서 이 살아있는 것에 더 생명력 있게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냄새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요, 내가 언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인도함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신앙의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돼서 내가 생명력 있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역사, 증인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은 냄새나 어? 그런단 말이야. 저 세상이라 저 안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 나와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 나와라. 그래서 생명 있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불신앙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인이 되어야 돼요. 뭐가 각인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각인이 돼요. 내 마음, 생각, 그게 어떻게 해요?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내려지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깊은 어떻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 속에서 삶의 체질이 일어나는데 어떤 체질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발걸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생명 있는 증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그런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묶여 있는 게 뭔가, 내가 갇혀 있는 게 뭔가, 내가 틀 속에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 완전히 말씀 가운데 빠져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더 나가서 2, 3, 7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증인의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집중 정식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과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고 완전히 이제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그래서 생명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